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면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40여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부터 이런 광고를 했어요. 4.2 기억나시나요? 4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4월 1일이 뭔 날이지? 만우절 다음 날인데 4월 1일이 뭔 날이었어요? 우리 사이 제가 알려드렸는데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였어요? 4월 2일이 한 달 전에 다 까먹잖아요. 4.2 저희 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2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날 이제 여러 날들이 있는데 1년 365일 가운데 이 7일은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365일 가운데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내거나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보내면 나머지의 삶에 부활과 영광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하면 베드로의 고백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역시 이 수제자는 다르긴 달라. 수제자가 탁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요 민서가 왔어요. 민서 손 들어보세요. 손민서. 네, 손 들었어요. 저 뒤에 보면 손 들고 있어요. 애영이 손 들어보세요. 애영이. 네, 손 들었어요. 지훈이도 손 들어보세요. 지훈이 어디 있어요? 누워있구나.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린 영혼 3명이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트램플린도 갖고 놀고 우리 교회 와서 막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한 명 더 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민주씨가 왔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이제 좀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일단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어린 영혼들이 오니까 일단 교회가 더러워져요. 어린 영혼들이 오니까 교회가 정리할 게 많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또 제 방에 올라와 가지고 막 제가 그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과자 같은 걸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와서 맛있는 것만 쏙쏙 빼갖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대접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쏙쏙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와가지고 기타를 처음 봤다고 기타도 퉁퉁퉁 치고 와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크게 그려볼게요. 인서야, 기쁠까 안 기쁠까? 아니 부끄러워. 말 못해. 아니 부끄러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들의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애들이 존재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듯이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탁 듣자마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민서를 비롯해 애들 3명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박스 때문에 그래요. 저 박스가 보이시나요? 제가 쟤들 박스를 앞에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1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 저 박스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애들이 그 약속을 탁 믿고 밖에 나가 놀다가 11시간 땅 되니까 지금 뒤에 탁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들으는 애도 있고 못 듣는 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로지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너무나 우쭐했을 거예요.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우쭐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그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방금까지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록하고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즉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애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말씀을 들어라고 하지만 안 돼. 아이들에게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아이들도요 방언을 하고요 애들도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 요에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자녀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예언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 과자 상자에 의해서 앉아 있지만 아이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반대로 성령과 더불어서 누구나 어린이든 어른이든 성령과 함께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같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검정색 늑대와 흰색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자와 세자가 늘 싸우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세자와 옛날 자기의 예자가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복이 있다.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했던 그가 다른 한쪽에는 바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죽는다니요. 고난을 당한다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3절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던 우리 정명자 집사님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 고통에는 무슨 고통과 무슨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동굴 고통과 터널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납니까? 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터널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터널은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터널 신앙과 같은 터널 고통과 같은 그런 한쪽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여 그렇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굴 고통과 같은 어떤 막혀있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었던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은 죄는 당연히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를 계속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아서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는 것은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건 자기 고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터널 고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언젠가 마지막이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십자가가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십자가라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미서에 뭐라고?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다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왜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무엇까지도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영국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6살이에요. 26살 된 그가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잖아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한다고요. 근데 그를 죽였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사에 나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박충곤에게 선교사가 와서 이럽니다. 영어로 샬라샬라 했겠죠? 근데 이 박충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탁 이렇게 줍니다. 그때 쪽 성경이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책을 딱 두니까 박충곤이가 이 성경책을 탁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받아주세요. 이거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그 박충곤에게 성경책을 한 번 더 내밉니다. 그 내밀고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를 향하여서 박충곤이가 칼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칩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던 거는 26살이에요. 26세에 그가 죽었던 그 순교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가 죽였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를 죽인 다음에 그 대동강변을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칼로 쳤던 그 쪽 성경을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와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그 당시 조리가 귀했거든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집에 안방에다가 도배지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금 어디를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벽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말씀이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그 박충곤이라는 그때 당시 병졸이었는데 그 군사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쪽 성경인 그 성경을.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내게 이것을 건네주려고 했던 책인가? 그러면서 그 도배지로 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역사하는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박충곤이라는 그 병사는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놓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점점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다음 뭐라고요? 두 명밖에 모르시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그 다음에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셔야지 바로 나오시죠.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힌 자들이거든요. 나는 자꾸 내 자신이 자아가 자꾸 살아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아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옛날에 살던 그대로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도 안 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짜예요, 가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밌는 예화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를 너무 싫어해. 고통을 지기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저 십자가 좀 없는 평안한 삶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꿈속의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이제 어디를 건넙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과 요단강 그 사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야,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다 사람들은 자기 등에 있는 십자가를 다 꺼내가지고 요단강 이쪽과 저쪽에다가 다리를 탁 놓는, 십자가를 가지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십자가를 가지고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아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에서 마지막으로 줬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민서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래, 잘 읽었어. 내 양을 먹여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활의 증인자가 되면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일까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어린 양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언약한 자들이 다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 다 어린 양들이에요. 그런 양들을 가서 여러분들이 먹여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왜 어린 양을 먹이는데 특별 새벽 기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먹이려면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맞다잖아. 좀 가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좀 가져가 있어야 얘들이 지금 기다린다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보상이 있어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어야지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어야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예수의 사랑도 없어. 나는 믿음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만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이 영혼을 채우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해. 찬송을 부르라고 해도 찬송도 안 불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요즘은 좀 잘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예배만 딱 끝나면 가시는 분도 계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여러분들 개인 신앙이니까.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1월 1일부터 하고 이 고난주가 특별히 2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제가 시간도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책자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갈 때 받으시겠지만 책자를 보시면 수많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선구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나는 죽어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나고요.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였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단 한 주간이에요. 제가 1년 365일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사순절 이 기도회는 제가 항상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제 십자가 지겠어요? 그 다음 바로 부활인데요. 그 다음에는 부활 후에 성령 강림인데요. 그 다음에 또 대림절인데요. 1년이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지 못하면 1년의 영광이 없어요. 현재 받는 것은 장차올,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영광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을, 잠시 받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겠냐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맞고자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3년도를 주셨는데 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데 이 1년의 가장 중요한 날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